네, 3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공개 강좌 주제는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우리 게시판에 공지 행사란에 들어가시면 강의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4가지 큰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마가복음의 목적,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또 마가복음의 구조,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2가지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속에서 마가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목적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할 때 4가지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성경은 각기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그 삶과 말씀이 향해 있는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복음서가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읽는 대상에 따라서 그 목적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고 어느 책은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유아기적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흔히 나와 있는 긴 족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잘 묶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인가? 흔히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전도팀을 이탈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이 마가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가가 되게 나쁜 사람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처럼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생활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의 배경입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큰 화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났는데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졌죠.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이 박해의 시간,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받는 독자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 시기는 더욱더 그랬던 것이죠. 이 큰 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1세기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화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짜고짜 오늘 2020년 나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전에 한 가지 해석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 독자,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1세기 처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A라고 이해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B라고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당시에 배경 정도만 이해한다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1장 1절에 표제가 나와 있고 2절부터 13절에는 서론격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와 그 주변의 지역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지역 주변에서 사역하시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어떤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3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막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걸어가셨는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 사역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도 구분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이적의 사역,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갑자기 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강력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이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막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이 너무 멋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사람들도 흔들리고 제자들마저도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 여정 가운데 무리로 모여있는 자들, 막 모여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대상, 제자들의 불신앙을 부각시켜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마가복음은 환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잘못된 이해, 그릇된 이해가 어떠한 잘못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본다면 두 가지 키워드가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핵심 구절이 1장 15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외친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까지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보다 더 근원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은 회개고,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살펴볼 텐데, 돌이킨다는 거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 나라라는 그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매우 장소적인 개념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하늘 나라라는 표현, 마태복음에만 사용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래서 천상의 세계,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의미로 하늘 나라라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말쿠트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은 바실레아라는 단어인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통치, 지배, 왕권, 이런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어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매우 역동적인 개념이죠. 단순히 장소적으로 교회에 꼭 와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죄 짓기 전 에덴과 같은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천되고 현실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웠죠. 죄가 없으니까, 가로막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에덴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성전과 성막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까요? 교회죠.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현장,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에덴이 창조된 그 모습.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나서서 안 됩니다. 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는 너무 증명하는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현실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거부당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베풀미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갈등하면서 통치를 밀어내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못 생각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하고 막 우리의 자유를 없애가지고 막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뭐 로봇처럼 창조해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매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아담은 그것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건하실까요? 어떻게 다시 통치하실까요? 폭력으로? 말 안 들어? 죽어 너희들? 이렇게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억압으로? 가만히 있어,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요.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처럼 폭력과 억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죄인들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이것들 뭐 피조물밖에 더 돼?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뭐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해도 되고, 하나님이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선포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이 세계는 새로 시작의 1일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우 긴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폭력의 방식으로 호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따라서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대신한다는 개념을 알았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간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제사하면, 예배하면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것을 내 죄를 대신한 것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수하고 이 죄가 전이 되는 그런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다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의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행함이 뭐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리적인 그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약간 구분하는 개념이 생겨난 건데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 주인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살던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 거죠.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엇,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변화되는 그 시간의 흐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동된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저 나라가 이기면 갑자기 저 나라 왕이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왕이 엄청 나쁜 왕이에요. 맨날 세금이나 많이 거두고 막 노예처럼 부려먹기나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쪽 나라랑 싸워가지고 졌대. 저 나라 왕이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삶은 바뀐 게 없지만 어쨌든 왕이 달라졌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나라 왕은 너무 자비로워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선한 왕이래요. 그렇다면 그 소식이 농사 짓고 있는 나한테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1세기 사도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그 복음의 선언에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기쁜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역동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다스리냐.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예수님이 불렀던 표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인, 왕 이런 개념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주인님, 나의 왕 이 개념입니다. 이 역동적인 표현에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 막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내가 오늘부터 들어갔다.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개념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그거 믿기만 하면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핵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의 하신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어요. 특히 1세기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이 십자가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 욕이었거든요. 로마 통치 아래서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가복음은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은 제자인데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두 번째,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 당시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저 사람도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도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도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마가의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에 대한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고, 이 프로그램 할 때 제 전공이 이거여가지고 그 프로그램 문이 있거든요. 요 명령문에 따라서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질문에 따라서 다 움직여져요. 누구라고 대답할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라 대답할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누구라고 대답할까? 저 사람은 누구라고 대답할까? 이 사람은 누구라 대답할까? 이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게 제자도죠.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규정하죠. 그리고 1장 15절,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지로 보는 게 성경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죄 짓기 전 에덴 동산, 뭐 그 정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면 어떤 삶이 될까? 안 궁금하신가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는 단순히 천국 간다의 차원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저로 따진다면 유병희 목사는 12살과 7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이놈들하고 같이 집에서 뒹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가정이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니까. 모두가 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 십자가 죽으러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 창세기 3장만 읽고 바로 마태복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인인데 바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끝. 성경 읽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시자마자 나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나 죽으러 왔으니까. 죄를 사해줘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려 약 33년을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삶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도 있었고 청년 예수님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던 예수님이 있었고 비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 개념이 바로 몸소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몸소 하나님 나라, 아우토 바실레이아인데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1세기 당시 교부가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처음 표현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실 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가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실 수 있었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것을 선언한 다음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정말 이렇게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그려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의 질문 마가복음 8장 딱 중간 부분에 있죠. 이 질문이 이 질문은 화려한 이적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 사역과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서 나타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의 갈등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이 갈등이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질문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힘을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갈 것인가 갈등이 되죠. 항상 갈등하죠. 사람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단하죠.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십자가 죽음을 공개하세요. 내가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될 겁니다. 안 죽을 거예요. 막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을 던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이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헤롯 필립이 통치하던 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가이사 필립이 이걸 따가지고 이 도시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여기를 많이들 가시나 봐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막 엄청 사진 많더라고요. 황제를 상징하는 화려한 상, 공공 건물, 원형 경기장, 엄청 큰 건물,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였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팍스 로마나의 그 어마어마한 선전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가면은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시골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알 텐데 서울 오면은 막 건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다 위축되죠. 이 촌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제자들이 여기서 뭐 너무 놀랍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뭔가 공식처럼 대답은 잘 했는데 핵심으로 들어오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갑자기 들어서니까 한 발 물러서 버리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악기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잘 대답했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매우 단조로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몰이해, 이것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뭐 너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항해 이야기, 그 배 타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그 항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광풍이 일어날 때예요. 어느 날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배들 쭉 가는데 광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광풍이 불어도. 어마어마한 멘탈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않아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도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책망하신 다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죠. 누구냐 저분은.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죠. 그가 누구이기에. 또 38절에 보면은 어머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매우 인간적이에요. 나 죽게 생겼는데 뭐 하세요 지금 안 도와주고. 이거랑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사건,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수준 낮아요. 뭐 귀신이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합니다. 마음에 계속 놀라고 예수님과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일치가 잘 안 되고 엉뚱하게 계속 나아갑니다. 유령인가? 이렇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많이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문을 예수님이 딱 던져놨는데 마가복음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유령인가? 이렇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실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7병2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앞에는. 그래서 4,000명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권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무나 간단하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헤롯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 겉만 번지르르 한 그 모습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배고프신가? 떡을 챙겨오라 그랬잖아요. 막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둔하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책망을 당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구나. 이런 식의 반응.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의 몰이해. 예수님과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마가복음에는 많은 대상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가족의 대답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대단하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대. 맛집 찾아다니고 막 맨날 오늘 점심 뭐냐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우리랑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의 가족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붙들려라는 단어는 체포한다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그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들렸다고.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 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난간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 선지자에게 나 언제 낫는지 물으러 가려고 해요. 그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호통치고 어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물어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뜻이 집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모양은 파리 모양입니다. 파리신이에요. 파리. 그 파리신.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불 들렸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이 집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여기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집 주인을 이렇게 결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알세불이 집 주인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파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따뜻한 평안함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잡으러 다니고 있었다고요. 이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족들에게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참 흥미로워요. 이 3장을 읽다 보면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가까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초대교회는 가족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3장에 보면 가족이 막 나오는데 이 32절을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이 밖에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밖에 있고,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지적하는 대상은, 한 부류의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제자 아니다 라고 마가복음이 지적해요. 그래서 이 대상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게 미쳤다. 이게 가족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귀신의 대답도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너무 놀라요, 사람들이. 근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언뜻 보면 고백이 너무 정확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귀신의 고백은 진짜 귀신스러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대상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 좋은데 너 이렇게 칭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된 고백이라면 구원을 호소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여기 있지 마세요. 가세요. 귀신스러운 고백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귀신을 가지고 막 무서워요, 막 그 무슨 드라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의 진짜 무서운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나와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그 너무 좀 과하고 귀신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귀신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이상한 거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들으면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됩니까? 귀신스러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의 대답입니다. 저리 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한번 나옵니다. 자가격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런 병은 그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자가격리를 통해서 부정함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버리면은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부정함이 또 전파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돈을 다 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그 확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격리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확진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의 몸에서 병의 기운이 빠집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고 막 엄청 떨어요. 자기가 부정한 자니까.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사복음서는 모두 마찬가지인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읽기 전에 교리를 막 배우기 시작하면 믿음은 무엇 막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생생한 삶 속에서의 믿음을 적용하지 못해요. 마가복음은 믿음이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질병으로 죄로부터 시작된 질병이라고 알려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믿음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매우 시청각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접촉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접촉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먹고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레위기의 신학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접촉을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요. 그들과 식사를 해요. 그들의 집에 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 유할 수 있냐. 죄인들의 친구구나. 이 굉장한 냉소적인 비난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부정함을 압도해서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 이게 레위기 신앙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다. 그 거룩은 나의 부정을 이길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접촉하면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전이되어 나는 거룩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어떠한 부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는 것,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네가 여기 오냐.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막 뒤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죄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이 작은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굉장히 부유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제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항상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죠. 이런 분이 교회 온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이 부자래.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대요. 사위 삼고 싶죠?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우리가 흔히 볼 때 대단히 믿음 좋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의 실체도 마가복음은 까발려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나에게 재물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려고 하다가 딱 멈추게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마가복음은 질문해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반복되는데 제자들은 계속 헛소리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고백이나 하고 그러다가 시간은 흘러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백부장.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선포됩니다. 제자들도 못했던 그 고백, 십자가를 보면서 이건 화려한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함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듯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분, 내가 아플 때마다 건강 주는 분, 물론 예수님은 이런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전혀 다른 이상한 분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이상한 길이 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레위기에 소개되어 있는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임재를 감당하는 건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했어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내 죄가 전이 되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말입니다, 인간 제사장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연약함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이 다리 놓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흠없는 짐승 잡아와도 그 제사가, 예배가 무효입니다. 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들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더라도, 신방을 할 때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이 100%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동정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그분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죠. 동일한 분이시죠. 근데 구약에는 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우 친근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달랐습니까? 몇천 년 지나니까 하나님도 좀 지치셔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나도 부드러워지네?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연합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죠. 섬김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세요. 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세족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좀 어색하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게.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더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날씨에 샌들, 그 요즘처럼 세련된 샌들도 아니고 그 헐거운 샌들을 신고 다닐 때 그 발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그 식사 교제를 할 때 발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아무하고나 안 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발냄새가 나는데 나의 그 냄새 나는 거를 아무에게나 오픈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식사를 하는 건 가족이고. 아까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또 어떤 평가를 받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가 그럼 뭐 한 주는 굶었다가 한 주는 폭식하시고 이랬습니까? 아니고 예수님은 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지만 죄인들이 있을 때는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그냥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어요? 이거는 진짜 밥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 가세요. 안녕. 뭐 우리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은 어머 얘 잘 지냈니?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진짜 밥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가벼운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1세기에는 밥 먹는 거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릎을 꿇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더하기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발냄새를 예수님이 참아내면서 그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일부로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래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은 내가 여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정도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섬김이었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거룩함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섬김이고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섬김인 거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극화해서 보여주신 것이 발을 씻는 거였죠. 그 냄새나는 그걸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발냄새 나는 그 냄새 나는, 누구나 다 냄새가 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더라도 그의 자존심, 그의 혈기, 그의 욕망 막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물론 또 이 사랑이 삶이라는 게, 섬김의 삶이라는 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혈기가 솟아날 때, 나의 욕망이 끊임없이 샘솟음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 소풍 가자 해가지고 뭐 황새울공원 가가지고 막 그 술래잡기 하면서 그런 게 제자 훈련이 아니죠. 제자 훈련은 서로 동역자들끼리 막 서로 좋은 얘기 해주고 맛있는 밥 먹고 여행 가고 선글라스 끼고 막 너무 멋지다 이런 낭만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런 공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매 순간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와 싸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변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의 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허망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마가복음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묵상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3월, 4월이.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설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반드시 청중들로 하여금 숨겨진 우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우상이 있거든요. 집에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사랑하는 무엇이 훅훅 들어오거든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걸 지적한 것이죠.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걸 한 1, 2분 정도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시편 115편 4절 8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 우상이 누굽니까? 황금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송아지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빨리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황금 송아지는 보여요. 매력적이죠.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따라가고 싶다고요. 근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황금 송아지는 눈에 보이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이런 우상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이런 특징을 닮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다, 듣다라는 동사의 개념을 모르는 신이 말할 수 있는 입이나 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말하다의 개념이 없어요. 듣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입이나 귀를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닮아가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의 성격을 닮아간다고요. 권력을 따라가는 자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이거는 둔하게 된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뚱뚱하게 돼요. 마음이 뚱뚱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귀가 살이 쪄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 기관이 마비가 되는 거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심판이거든요.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그 우상에 듣지 못함과 말하지 못함을 닮아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6장에서도 그 심판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예. 마가복음 8장에 있었잖아요. 아까 세 번째 항해 기사에 배 타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먹을 거 챙겨오는 걸 잊어요. 사실은 이게 말씀을 앞에 구절하고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좀 탐탁치 않았다고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안 챙겨가지고 예수님 화나셨다, 배고프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우상을 닮아가는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의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중의 왕인 그 모습.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의 오른쪽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다투는 그 모습,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의 실체죠. 제자들의 우상이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닮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모습,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살이 쪘기 때문에, 마음에 살이 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1장 15절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회개한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마가복음 1장 8장 소개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미련하다 그랬다고요. 어리석다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도 그런 어리석은 메시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나 혼자 승진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계속 뒤로 물러서고 밀려나고 그렇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음의 반대를 행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어디서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하고 가까워. 그 무슨 영화죠? 내가 뭐 경찰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무슨 영화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런 식의 알미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화려한 길이 아니고 버림과 부인의 길이고 이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 이게 케노시스거든요.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를 다 비워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죠. 우리도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메시지죠. 복음의 길을 복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묵직한 메시지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줘요.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우리는 이 묵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들을 봤어요.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이게 이제 점점 마가복음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런 메시지들, 제자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제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고 이 결론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날이 저물 때, 밤의 시간을 보낼 때, 닭이 우는 이 새벽,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화려한 이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빼앗길 때,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진 못하고 숨겨진 우상들을 몰래 고이 쌓아두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거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깨어 있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십자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스스로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마가복음과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가 능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은 죽음의 시간일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고 낮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진리입니다. 먼저 죽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죽음 없으면 안 됩니까? 선부활, 후부활, 선영광, 후영광, 항상 영광,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설교할 때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곧 저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너는 그래서 십자가를 걷고 있느냐? 제가 이 마가복음을 한두 주 사이에 엄청나게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이거를 3, 4월 이게 여튼 힘들어요. 이게 고난주간이 아마 절정이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죽음 후에 부활이 오고 고난 뒤에 영광이 왔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둠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세상의 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횡설수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믿는다 생각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이상한 소원만을 아뢰고 주님께 토라지는 우리의 천박한 모습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능력임을, 구원의 능력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걸음일 수 있으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